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르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해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12월 마지막 주,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사했어요. 아까 했어요. 잘 오셨어요. 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잘, 잘, 잘 보내고 있죠. 네. 자,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에 청년들의 다가오는 새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세상에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세상에 눈을 펼쳐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출난 혹은 특별한 어떤 직업,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목표들도 있어요. 급하고 중요하게 보이는 많은 일들로 지내온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목표, 직업, 또 우리의 삶, 시간들,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보내고 성탄절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업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떤 소중한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마음 깊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큰 기쁨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를 준비시켜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준비시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았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기다렸어요. 정말 메시아의 탄생을 마주한 사람은 그런데 몇 사람이었어요? 극소수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두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탄생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약 3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후에 쭉 시간이 30년이 건너뛰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전면에 예수님께 등장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예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사건도 그냥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등장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사역들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말씀대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진 이 사람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안 읽었어요?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뭐가 다르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고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게 구분지어서 불러요. 예, 요한이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무수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봉사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 음식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찾으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랑이 막 결혼식을 위해서 친구가 잔치를 막 준비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이 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했고 이제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사라지겠지만 예수님이 흥한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역사의 전면에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에서 현재 내 모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이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라는 삶이 여러분 어색하다, 그러면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먼저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다면 예배도 기쁘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는데 예배가 기쁘다, 그러면 음악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기쁜 거예요. 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힘겨운 삶의 연속이 될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길들을 예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우리 누가복음 공부했죠? 그때도 이 말씀을 아마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온갖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 누가복음 공부할 때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이란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날 거 알고 있어요.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맡기는 말씀은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종들이 장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몰라요. 종들이 그 주인을 반대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장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종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인을 반대하는 세상이지만 그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장사를 하게 되면 세상은 멀리 떠난 주인을 잊혀지는 게 아니라 종들 때문에 주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는 일,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잊어가고 중요하게 보이는 일도 갇혀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장사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세상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장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잊혀지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 신약의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소개하고 드러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증인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 광야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이 시대 우리가 닮아야 되고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많은 말을 해요.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이따 우리 찬양할 때도 있어요. 쯔쯔드드드 뭐지? 후렴구가 마라나타 아시죠? 찬양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어떻게 길을 만들어요? 그냥 예비하면 돼요? 뭘 예비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그의 사역 가운데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 시대에 끊겨진 지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권위 있는 선지자가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속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통렬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는 이 선포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리에 움직인 게 아니라, 거기서 움직인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는 이 말씀 선포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원문을 그냥 해석하면 사람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왔다, 온 유대가 그에게 나왔다, 또 요단강 근처 그 지역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들려졌지만 세례 요한의 그 선포에, 회개하라는 말씀에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미안해요. 목사님 톤이 너무 높아졌네. 자,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필연적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삶을 망가뜨리는 삶이 있습니까? 나 엉망으로 살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나 잘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삶에서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삶의 곳곳에 내가 힘겨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잘못된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고,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치부와 잘못된 어떤 죄악들 때문에 힘겨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잘하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다니면서 공생애 3년 동안 만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삶이 실패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회복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싶은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냥 버티는 삶이 펼쳐집니다. 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루를 재밌게 보낼 수 있으면 되는 삶, 버티면 되는 삶, 그러나 뭔가 아닌 것 같은 삶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삶에 대한 생각이 모두 굳혀지고 인생이 전혀 새로울 게 없고 여러 제약과 아픔 속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은 삶이 있었죠. 여러분, 이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파요, 힘겨워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삶이 지속되고 있어요. 삶이 답답함. 여러분, 그때 저 멀리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는데 회개해서 그 나라를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하면 된다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그들이 들린 거예요. 내가 회개해도 되나? 회개할 수 있나? 누구 하나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삶을 고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에 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사람들이,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외침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삶, 죄악된 삶, 어쩔 수 없는 삶을 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회개하려고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변화,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노이아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합쳐지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의지와 모든 계획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뀔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바뀔 수만 있으면 절망적인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면 우리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의지와 모든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어라, 마음을 바꾸어라, 전체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언제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바뀌던가요? 여러분, 마음을 갑자기 있다가 마음 바꿔야지, 짠! 바뀝니까? 내 마음인데 왜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 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바뀌냐면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기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항복하십시오. 그 은혜를 마주하면서 우리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달라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지내온 삶을 돌아봅니다. 구석구석 내 삶을, 구석구석 내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져요. 회개하는 것은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어쩔 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하십시오. 아멘.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어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의 광야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 광야를 인터넷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광야는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험한 삶, 험한 오름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냥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힘든 삶이에요. 양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는
광야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세례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이란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례요한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야성이, 영적인 민감성이 죽어진 상징적인 성전은 아무리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버려 있으면 아무리 성전과 같은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셔야 되는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광야에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야성이란 강력한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성, 강한 영성, 기도의 영성,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사람, 정말 기도가 깊은 사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악한 영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야 할 대상을 알고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울 줄 알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호랑이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네. 에버랜드 가보셨죠? 우리는 좋지만 원래 호랑이나 사자의 어떤 이런 야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날카로워요. 매서워요. 여러분, 우리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영성이라면,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는 어떤 믿음이라면 과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평지가 아니에요. 험하고 사람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가 왜 광야에 있어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만을 구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생존하는 장소,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복잡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움, 영적인 전쟁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진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 야성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과 가진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믿음으로 맞서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좌절했어요. 고난이 올 때 힘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광야에 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 영적인 여성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고난의 상황을 내가 이 힘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야성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돌파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확신, 하나님이 서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영적인 야성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삶이 세례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영적인 야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는 청년들 있죠?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소리가, 어떤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분주했습니다. 바빴어요. 그러고 보니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지하고 간절하게 찾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광야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기를 노력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영성, 하나님 말씀이 품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소리를 꺼두세요.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고 섬기는 그 믿음의 회복, 우리의 삶을 향해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 지금 취업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업무가 엄청 바쁜데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 영성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그 구석구석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주함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광야의 영성, 영적인 야성,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해가 바뀌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 내가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창 먹으니까 볼품없게 보이죠? 이 세례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했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쏟아진 관심을 어디로 향했어요? 막 관심인데 막 예를 들면 거울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 빛이 쏟아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하면서 빛을 싹 여기로 비추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누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신에게 온통 관심이 가는 그 초점을 예수님께 옮겨 놓습니다. 내 성공, 내 잘됨, 나의 어떠함이 중심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께 향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과 불세를 주시면서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불어넣고 그 나라를 살아내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등이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도처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도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도 사람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는, 그 마음이 변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일상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이름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극적인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존귀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존귀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새해 많은 계획들이 있죠. 많은 생각들이 있죠. 없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냥 뭐 대충 사는 거지 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어떤 계획이든 어떤 마음이든 먼저 회개하는 삶,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삶,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삶을 목표로 두고 여러분의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아멘.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정말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삶,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